우리 예전에 저의 아버지 세대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인데요. 1946년에서 1964년도까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 집안에 보통 7남매는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7남매시고 저희 어머니 쪽도 4남매시고 9남매, 10남매도 막 있었다고 하는데 고출산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동시에요.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였죠.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는 어린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차고 넘쳐서 그 좁고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강백산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희 세대에 딱 들어서면부터 외아들 외동딸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한 집안의 자녀가 보통 2명, 3명이면 엄청 많고요.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집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회학적으로 어떤 문명이, 어떤 나라가 지속되려면 한 가정당 2.1명, 보통 2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은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로 뉴스 보시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0.75명이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최근까지 2.16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영국의 사회학자들,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 한국을 언급했었죠. 최근에. 첫 번째로 인구가 줄어서 소멸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낙관적인 견해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저의 부모님 댁이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 제가 작년에 청주에 잠깐 놀러 갔었는데 청주 길거리를 다녀도 특히 토요일 주일인데도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놀이터를 갔는데 등산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고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장인 어른 댁 부산 영도인데요. 거기 가니까 저희 아이들을 막 천연 기념물처럼 보시더라고요. 막 할머니께서 막 오시더니 와 얼라들이 이쁘네 그러면서 막 부산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얼라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와이프가 막 그 할머니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나중에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아이들 본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이만큼 아이들이 귀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보기 어려워진 시대. 예전에는 너무 예배 방해가 돼서 눈치 주고 혼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교회에서 떠들면 울기만 해도 오히려 우리는 지금 웃음에 미소가 띄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지경과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다가 잠시 이렇게 머무셨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이제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지금 본문 이전에는요 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먼저 바리새인들도 막 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결혼 논쟁 막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좀 말도 안 되는 그 논쟁 가지고 막 대면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심기가 불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있고 난 후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꾸짖죠.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근데 제자들이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꾸짖었는지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조를 보아도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대는 보통 아이들은 축복하고 기업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미완성적인 존재,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서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육아를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례할 때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집중을 방해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시편 127편 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기업 상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본문을 보니까 인사이트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상황 아니고서는 나중에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면 성인이 되면 아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가끔씩 느낄 때마다 제가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고 적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왜 어린아이의 모습,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 이 사실 세 가지를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로는요, 먼저 아이들은요 혼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을 떠나서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죠. 제가 인턴 전도사 때, 이제 교육 전도사 시절에 사무엘을 제가 키웠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무엘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키우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이, 진화론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부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커갈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스스로 자라올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모유는 엄마가 주지만 이유식부터 씻겨줘야 되고, 아프면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영아 상통이라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는데, 밤새서 울어요. 밤새서. 밤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까지 울더라고요. 때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왜 울지? 막 끝까지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지만 나중에 능숙해지면 그 아이의 울음을 듣고 다 판단을 하죠. 지금 셋째 같은 경우는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고프다, 졸리다, 그리고 또 까짜 울음 이제 시작됐고요. 진짜 아파서 우는 울음이 또 따로 있죠. 평소에 울으면 안 가다가 진짜 넘어지거나 꿍 해서 나는 그 울음소리 들으면 바로 달려가고, 그리고 또 걷기 시작하면요, 넘어질까봐 막 다칠까봐 보호해주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부모가 아이를 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요 스스로 물 한 잔도 자신이 떠다 마시지 못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주고 길러주려고, 양육해주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도요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갔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었나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얼마나 뗐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아버지예요. 그 원망 다 들어줬잖아요. 그게 저도 확 와닿더라고요. 그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성인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갖은 원망을 다 들어주면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 신실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로 돌봄 받는 것, 그 하나님은 이 돌봄의 과정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컸다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혼자 해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달려들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버지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인생 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양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도 어제 갑자기 마리오 카트가 나오죠. 제가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쌤이하고 제 아들하고 딸이 이 카트 마리오 카트 장난감 트랙을 막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랙이 되게 뻑뻑합니다. 성인 남자가 빼고 껴야 돼요. 어린아이의 힘으로 하기 되게 힘듭니다. 둘이서 낑낑 대면서 막 이걸 해보겠다고 막 그 제가 설교 쓰고 있는데 문 닫고 막 설교 쓰고 있는데 그 낑낑거리는 소리가 그 문 밖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 불러요? 당연히 아빠. 아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쓰고 있었으니까 설교 쓴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도와줘야겠다 하고, 그래 일단 해봐. 그리고 정 안 되면 아빠 불러이 하고 다시 이제 설교 쓰러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한 10분 지나서 이제 좀 쉬려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직도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결국에는 아빠가 딱 등장해서 딱딱딱 껴주고 이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저 이제 카트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스위치 누르면 이제 딱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빠로서는 당연히 해줘야죠. No question이죠. 기쁨으로 해줘야죠. 당연히 내 자녀인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 도움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할 수 없어도 괜찮대요.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의지하지 말래요. 우리 아빠 의지할 때 반드시 그 길,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대요. 못해도 괜찮대요. 다 하려고 할 때 우리 엄청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일 있으신 분,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마리오 카트 만들어 드린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부모 없이 살 수 없어요. 부모가 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6개월에서 3개월 그 사이에 모든 정서를 특히 엄마에 많이 밀착하죠. 부모님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부모님의 밀착,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 극심한 불안과 공포까지 느낀대요. 강렬한 슬픔, 절망감, 나중에 커서는 이 애착 행동이 증가된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이요 당연한 어린아이들의 본능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과 같이 놀이터 가도요, 누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재밌게 뛰어놀죠.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엄마 아빠 어디 갔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엄마가 한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엄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순간적으로 딱 느낀 것이, 지금 아버지가 나의 마음속에 있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면
이렇게 불안해해야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정상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계획 펼쳐보겠다고 인생의 철학 만들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원하는 사고방식에 딱 말씀 따라서 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 좋아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런 말씀 듣고 좋은 말씀 쫓아다니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쓴맛 맛보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겁날 것 없다는 이 자신감, 이런 이상한 자신감이 나의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EBS에서 봤던 프로그램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 또래,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었을 때 EBS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어떤 그때 당시에 저만한 꼬마 아이, 한 그 친구도 유치원 뭐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엄마한테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나라에선 불법이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뭐 아동 보호법이 있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저는 제 기억이 이제 저 혼자서 학교를 등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꼬마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엄마한테 1,000원을 받은 거예요. 1,000원. 1,000원을 받고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부 한 모랑 콩나물 한 봉다리 사와. 그래서 혼자 나가게 됩니다. 심부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나갈 땐 신났죠. 혼자 나가보는 거니까. 그런데 슈퍼를 가다가 갑자기 동네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기싸움 한다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옆길로 해서 간신히 슈퍼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또 엄청난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000원은 있는데 과자를 살까 사탕을 살까. 맞다, 엄마는 두부하고 콩나물 사오라고 했는데 막 고민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냈다 모르겠다는 그 표정으로 과자하고 사탕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짚고 이제 돈을 딱 계산하고 나와서 걸어가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떠올라요? 엄마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 딱 떠오르니까 아차 하고 다시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이제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원래 두부 한 모랑 콩나물 한 봉다리 사오기로 얘기했었어요. 이거 꼭 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는 웃으면서 이제 다시 두부 한 모 주고 콩나물 한 봉다리 주고 거스름돈 주고 이제 딱 나와서 집에 가고 있는데 또 누굴 만나요? 아까 그 강아지. 길을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돌아서 이렇게 집 앞으로 갔는데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아, 얘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나 안 오나? 그 2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층 그 집에서 창문으로 얘가 오나 안 오나 하고 있는데 이제 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엄마 모습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와, 엄마와 떨어져 있던 모든 시간이 그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불안했던 겁니다. 강아지와의 그 만남, 거기서도 불안했죠. 그리고 그 유혹, 과자와 사탕, 그 유혹 속에서도 불안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강아지 만나서 불안했고. 근데 그 유혹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불안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엄마와 떨어져 있던 것. 그 사실이 이 아이에게 가장 불안한 요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정상일까요? 부모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엉엉 막 울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부모와 떨어져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으면 물론 개인적인 느낀 감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항상 계시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 잠시 하던 거 내려놓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 구하고, 이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분리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과 조금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시편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내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축복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리 불안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그 부모가 누가 됐든 내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 말해보라면 설명 잘 못해요. 우리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아빠 왜 사랑해? 그러면 엄마는 이뻐서 아빠는 뚱뚱해서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아빠랑 같이 자도 돼? 오늘 엄마랑 같이 자도 돼? 나는 쌤이는 나는 아빠랑 잘 거야, 엄마랑 잘 거야 막 이러면서 현우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셋째는 얼마나 사랑하면 같이 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극진히 그 애착,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무신당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특히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특히 한인 정서로 한인 사람들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옷부터 깔끔하게 차려입어야 되죠. 그 무언가 겉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체면 문화 때문에 싼 차도 못 사요. 비싼 차 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서로 갑이 되려고 그러다가 밖에서 무시당하고 오면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집니까? 이 일 시작하면서도 신입들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직장 상사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죠. 어깨 축 늘어져서 집에 딱 들어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집에 딱 가게 되면 아빠 왔다고. 진짜 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대문 앞까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리 흔들면서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근데 지금 조금 컸다고 집에 들어가면 막 닌텐도 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이제는 점점 쳐다보지 않는데 현우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다가도 아빠 소리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빵긋 웃잖아요. 빵긋. 아빠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빠가 드디어 왔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놀아주던 침대에서 저는 막 던지면서 막 놀았어요. 그냥 아빠를 봐서 기쁘고 아빠 방식대로 놀아줘도 막 그냥 기뻐서 계속 빵긋빵긋 웃고 아빠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완전히 만족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커가면 커갈수록,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욕심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욕심이 왜 이렇게 커가는지. 특히 그 형제님들은 차 욕심 많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몰고 있지만, 현대에 가서 그 엘란트라 그 모델, 기본 모델 사러 갔다가 누가 옵션 안 넣나요? 남자들은 옵션 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옵션 딱 넣으려고 하는데 그 엘란트라 다음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소나타가 보이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누가 또 차를 기본 옵션 주고 삽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얹어주면 넥서스 살 수 있네. 조금만 더 주면 BMW 살 수 있네. 뭐 벤츠 가고 뭐 포르쉐 가고 테슬라 가고. 마치 요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마치 자동차 구매하면서 선택하는 것처럼, 뭐 구매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은지. 이거 안 들어준다, 저거 안 들어준다. 요즘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뭐 내 하나님 아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회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상금이시라. 여호와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84편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어느 높은 위치에 있든 어느 낮은 위치에 있든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그게 다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전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물론 다 장성하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린아이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